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또 새날을 맞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도 무언가를 놓칠 때가 많은데 사계절이 흠없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쉼없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주님 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지혜가 필요하겠으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청년들, 10대 이하의 또 어린 자녀들도 주님 앞에 이 지혜를 얻고 어린 시절부터 분별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요즘 또 시대가 휴대폰과 여러 가지 것들에 참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문화여서 나의 일상과 나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라면 공부의 그 집중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하늘의 별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또 그 영적 긴장 속에서의 간구와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또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수시 이후 정시도 또 논술도 면접도 진행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오늘 하루라도 또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간구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암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일하는 중에 있어서 참 맞지 않는 그런 직장의 상사의 상황 중에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성령으로 지혜로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40명, 50명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도 믿음의 배우자들을 구합니다.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들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준비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며 믿음의 가정 세우는 역사가 이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하나를 들어가려고 또 기도하는데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나의 준비를 위해서도 부모님들의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선교도 또 하나님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겨드리며 또 성실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 이 말씀으로 암송하시죠. 잠언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같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35절인데요. 장절이 긴 거로 오늘은 2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선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 어제 그 말씀과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타고난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후천적인 환경 때문도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참 탓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제가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혹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너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그런 죄와 악으로부터도 끊어내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오직 우리가 한 가지 바꾸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은혜 안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호두과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유전병이 저희 아들한테 가 있거든요. 큰아들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지난해 이제 저쪽 아파트 살 때 꼭 길 건너에 그 붕어빵 아저씨하고 이미 친해져 있더라고. 거의 뭐 셀을 이루고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뭐 계란빵, 붕어빵 뭐 이런 거 막 사오고 호두과자 사오고 그러는데 자, 그 옆에 또 이제 계란빵 사진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계란빵도 그 맛있대요.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란빵이니 호두과자니를 만들어내려면 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은혜를 남기려면 은혜의 틀을 탑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생의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틀에서 나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틀이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우리가 뱉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내 옆에 그냥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아이고 저분이 초보시나 보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복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나를 쫓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죄인 전략과 은혜 전략으로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겠다. 생각의 틀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죄인 전략, 싸게 전략이라 그래요. 싸게 사는 인생. 나 같은 인생 뭐 있나 그냥 놀다 그냥 먹다 가는 거지 적당히 대충이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성경에서 한 번도 한 문장으로도 이 죄인 전략을 말하신 적이 없더라. 은혜 전략, 더욱더 낮게 전략. 지금 이대로를 바라실까? 내게 두신 꿈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무엇이실까?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목말라 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떤 누가 막을 수 있겠고 그를 만약에 성령이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나무 비유는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거두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예요. 그 가지에 열매 맺히기를 원하는 포도나무요 농부이신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평생에 주님 저 웰빙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어깨 아파요 저 허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다가 꾀꼬닥 죽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둬들이고 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성령의 백성일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 성전 건축 위해서 물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셨던 말씀 그걸 원한다면 군선교 하라. 이 말씀이 참 이 열매 맺으시려는 전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돈 얻고 우리 성전 건축으로만 끝났다면 까딱하다가는 우리 것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이거 잘해가지고 성전 지었다. 근데 주님은 두 가지를 같이 낚으시려고 했던 것을 느껴요. 우리가 우리 정도 모을 비용으로는 군선교를 해라. 그럼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한 내가 너희들의 땅에 부을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 아니냐. 그럼 간증을 해도 2배, 3배, 4배의 간증이 일어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순종하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보자 그랬어요. 정말 금방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이렇게 더 시간들이 빨리 갑니까? 이은숙 권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20대 때보다 확실히 30대 때가 빨리 갔던 걸 느끼는데 40대, 50대 더 빨리 갑니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살가 지나가는가요? 10년 후도 봐야 되고 20년 후도 봐야 될 것입니다. 금방 2031년, 2041년만 올 것입니다. 금방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열매 많이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 사람은 창조주이신 주님을 배울 때에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주님이 얼마나 명철하시고 그 명철을 우리에게 흘리시는 분이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랑하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그 일이 무엇인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함께 나와 함께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 주님 아는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을 얼마나 원하실까. 참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는 행보가 주님이 참 기뻐하실 그런 은혜 전략이 아닐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기도하시죠. 은혜 전략을 배웁시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한 사람 원하십니다.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사람이 되자. 시작. 성실한 사람이 되자. 사실은 이 새벽까지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안 성실하시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이 말씀을 전해 들을 누군가 중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실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결코 적당히 게으르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적당히 살 수 없고 게으르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 예배에도 성실한 사람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공예배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 잘 지켜가시기를 원해요. 그 사람 참 복돼요. 바빠서 못 나오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 성실함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요. 21절 말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 균형 잡힌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 단어를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영원한 것을 지키는 힘이래요. 그러니까는 천국까지 가져갈 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한대요. 정말 지혜죠. 그리고 근신, 이 미브타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과도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은 뭐냐면 그 성실함과 그 지혜와 그 예수님 붙잡은 마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자세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서의 삶이죠. 그 지혜와 근신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보시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인생 살아라. 매일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1시간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절대 그 인생이 죄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헨리 나우엔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고. 비결은 1시간 정도 꼭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하루를 살면 된다고. 그 단순한 지혜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인생의 삶들. 22, 3절 봅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 제가 돌아볼 때에 이 성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주 앞에서 약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니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꼴찌 인생을 되게 기도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집단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꼴찌라도 줬사오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막 괜히 수석발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자세로 사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을 봐요. 사실 때로는 청년들에게 정말 20대 막 초중반 이하의 청년들에게 심지어는 뭐 10대 자녀들에게 정말 그 성실을 참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뭐 해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진짜 성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끗 차이는 어디 있냐면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 덜 해요. 그거 아십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능력은 진짜 탁월하지. 이렇게 느끼면 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 더 귀한 분들 많지. 더 성실한 분들 많지. 머리 좋고 열심인 분들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은 오죽이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차라리 인생에 낫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 학교를 가야겠고 어디 뭐 신학교를 가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주님, 저 꼴찌라도 좋으니까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나를 더 엎드려지게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사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마 알면 놀라실 거예요. 막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이 주님 요 예화를 주세요. 이 예화를 주세요. 막 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 성경을요 50번씩 보면서 이 답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특히나 주일 설교는 기름 걷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몰라, 나도 설교하겠어. 그거면. 근데 우리 고민은 뭐예요? 왜 나는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지? 왜 자꾸 쉬게 되지? 우리는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럼 제 고민은 주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왜 자꾸 쉬려 하는지 답을 주십시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장, 이 말씀에서 답을 주십시오. 기름을 좀 걷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국을 끓여요. 국을 끓이고 공국 끓이고 나면 식히시면 기름이 이만큼 있고 그걸 걷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 일주일 내내 기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묵상하고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님도 은혜를 얻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 성실함이 내게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묻고 또 묻거든요. 예배에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성실들이 임하여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믿고 묻고 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은 영적 공격과 함께 영적 수비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공격자라다가 수비 못해서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여러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수비를 잘하자. 시작. 정말 이거 잘하십시오. 내가 지금 흠이 없는가. 정말 우리가 막 앞으로 전진하다가도 내 흠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적 공격,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랑, 베품 막 이런 것에 적극적인 삶이겠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남기는 삶들이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수비가 필요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악인의 자리를 피하는 것,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악인의 자리 서지 말자. 악인의 잘됨 부러워하지 말자. 주님은 결코 탁월한 자부터 원하시는 게 정말 아니에요. 깨끗한 자를 찾아서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저 죄인이 진짜 탁월해 보인다. 나도 죄 져야지.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25절부터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악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악인의 자리에도 서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절대적으로 타인과는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교회 앞에 주차 한 대를 빼려 해도 정말 저 예의를 다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조금 비워주시면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드리기엔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평일에는 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의를 다해서 타인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방을 환하게 불 켜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일주일 내내 울었다죠. 성령이 내 방방들을 다 보여주시니 그 방의 벽에 막 너무 더러운 낙서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일주일 내내 울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적어놓거든요.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목회 기간 중에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내가 흉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 그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 주님은 복음과 사랑을 베풀 때에는 아낌없이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포까지 장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누구에게 흘리라 할 때는 우리 거기에서는 너무 주저하지는 맙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크게 복받습니다. 개척교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참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군선교회 또한 동참하셨으니 여러분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또 큰 복을 받아들일 것을 믿고서 누군가에게 흘릴 일이 있거든 그때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2개라면 하나 갖다 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제 그 외 2부 예배 설교 때도 제가 통일 전만대 교회의 그 목사님 교회의 그 냉온풍기 얘기 드리면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때로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예, 진실로 말합니다. 무리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베풀라 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또한 여력은 주셨으니까. 27, 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열심히 베풀고 섬겨주라고 그 자가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아멘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흘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더 귀한 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런 교회 지켜갑시다. 너무 지출을 힘들어하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그냥 막 하수처럼 흘리는 것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교회 학교 사역, 노인 사역, 장애인 사역, 군인 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물이 후루룩 빠지는 거예요. 어이구 아까워라 그러면 콩나물 죽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고서 흘리더라도 그것이 결코 사실은 낭비는 아닐 것이다. 어린이 사역은 정말 먹여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애들 먹일 때 그거를 싫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거 좀 주지 말라고 그거. 그 애 먹이는 게 뭐 중요하냐. 아니 애는 먹여야죠. 어른 사역은 정말 먹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노인들, 어르신들 사역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거든. 그분들은 그게 낚시예요. 막 주중에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잡수시고 또 이렇게 막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웃음 교실 막 이런 거 가지고 가시는 그게 낚시인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 뭐죠? 이렇게 실버 예배를 한 2년 섬겼는데요. 우리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그 밥판 그걸 내가 손에 쥐어드렸더니 그 힘이 없으신 걸 내가 몰랐어요. 앞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조기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식판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시는데 앞에 분 등에다가 국을 쓱 흘리시더라고. 아우 내가 하나하나 배웠다니까요. 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 방식을 바꿔가지고 노인들에게 다 자리에 놔드리고 앉으시면 된다고 바꿨던 배워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유익이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장차 교회 여력이 될 때 하나씩 그런 것들을 늘려갈 때에 그것에 우리가 물질을 흘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흘리는 교회가 복받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베풀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성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영적 수비도 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베풀 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아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군선교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한데 남은 두어 달 여간의 그 모든 공정들도 잘 감당하고 남은 수억 원도 주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건축에 흠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2,000명분은 거의 다 완성하였는데 조금 더 물질을 모았다가 간곡히 부탁했던 그 부대원들과 지역전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두 주 안에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 많죠. 연약한 것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복 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때로 그때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은혜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촌음을 아끼면서 정말 내가 영상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많은 시간이 너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잘 감당해가며 밭을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성실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우리의 행사에 성실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향한 예배에도 성실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도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도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사역, 노인 사역, 장애인 사역,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선교의 대상자들, 군선교 사역 등에는 우리가 선한 물질들을 흘려가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저함이 없기를 원하고, 물론 무리할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서 흘려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영적 수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돈과 권력과 음란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전 건축도 모든 상황들도 군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